오늘 읽은 책은 바로 골로새서 강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CLC라는 그 기독교 무소 선교회에서 나온 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CLC에서 번역해서 나온 책을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잘 읽히더라고요, 저한테는. 어김없이 골로새서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그 강 1장 첫 번째 설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자들을 혼란시키는 그런 교활한 자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자기가 유능하고 학식이 많다고 주장하고 철학자라고 자칭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았다.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 책에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가까이 할 때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 중에 천사들도 위계적인 단계가 있고 뭐 위대한 뭐 성인들도 있겠죠.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명단이. 그래서 이 명단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존재가 바로 가장 뛰어난 매개냐 예수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가르침이었고 거짓 복음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그 복음의 진실은 뭐냐, 그것을 완벽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성경을 해설하고 그것을 말씀하게 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바가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명상이나 숙고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게 기회를 드린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임무를 맡기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권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를 하고, 일방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 선언을 하고 있고 포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바울이 선포한 그 내용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일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이 찬송가 가사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검사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들어온 그 어떤 소식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놀랍게 생각하는가를 자문해보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이죠. 복음의 경우는 명확하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를 해야 되고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포고를 외치고 다니는 사람,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외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하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은 정의될 수 없다?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이고 절대로 명확해야 한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명확하다. 바울이 각 사람이란 말을 왜 강조하고 있냐?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메시지가 특정한 사람, 그리고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 비밀을 전수받은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각 사람이란 말을 3번이나 넣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특별한 전수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메시지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선포이고,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진리입니다. 이 메시지는 각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능이나 이해력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철학서적은 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 특별한 구조라든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재능이나 지식이나 배경,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복음이고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온 세상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철학자들은 헬라인에게 빚진 자죠. 왜냐하면 그리스는 헬라 그리스는 철학의 발상지이고, 근데 이 위대한 철학자가 뭐 갈라디아인 같은 야만인들에게 세워놓는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저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설명할 수도 없고 무식한 자들에게 내가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겠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격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무식한 사람이었던 갈라디아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바울은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느껴지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정신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린이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위대한 지성도 깨닫지 못하지만 어리석은 바보 역시도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지적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생자 하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는 거죠. 그분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이거든요. 기독교는 알파가 오메가 예수님이고요. 기독이란 말 자체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역자에게도 바로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을 전하는 걸 금하신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아 속량하셨고 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아기 여러 해 동안 목수일을 하셨던 그 사람 30살에 전도를 시작했던 젊은이 기적을 행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사람들 앞에 들이대지 못한다면 기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즉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고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그 안에 계셨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춰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기 있다. 그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아기가 복되신 삼위일체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2위이셨다.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고 동등된 본체이시지만 또 하나님과는 다른 그 아기 인간의 몸을 입은 그 하나님 안에 신성이 충만히 거 있다. 그래서 그 왕께서 내려오셨고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거다. 20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다. 기독교의 전부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중에 거하셨고 인간의 본성을 취해서 생활하셨고 모든 기적과 자신이 갖고 계시는 권능을 나타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와 죽으심과 장사 지낸 바 되심,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실, 자기 사람에게 나타나심, 하늘로의 승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나하고 오늘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왜 의미가 있냐?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워닝이란 거죠. 복음 전도는 항상 경고로 시작했고 세례 요한도 경고로 시작했고 예수님도 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셔 경고로 시작했고 베드로 역시 경고로 먼저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큰 경고다. 노아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경고를 하는 거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인 거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믿지 않든 그거와 상관없이 팩트는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지으셨고 거기에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특정한 능력과 재능 그리고 그 삶을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능력과 재능을 낭비하고 또 잘못 사용했던 것들이 바로 문제가 그것이 바로 심판의 날에 우리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거다.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든 철학자이든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무지한 사람도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거다. 이것이 맨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증언해야 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각자의 삶을. 그것이 이제 경고로 주어지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릴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멸망,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멸망이다. 우리는 단순한 어떤 정신과 육체, 그것이냐? 아니다. 그 이상이다. 바로 영혼을 갖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거다. 모든 행동들이 하늘의 CCTV 앞에 다 찍혀 있다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은 삶을 중대하게 만들게 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생활이 비극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정말 둬야 될 거는 아주 유한한 짧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고 젊은 의사가 최근에 사망했지만 그가 남아있는 그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을 장례식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나이가 많은 노인이든 젊은 어린이 젊은 남녀든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다. 안 죽을 수가 없고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 받을 때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며 살았는지를 심판을 받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십계명에서 그리고 인류의 양심 뭐라고 해야 되나 인류의 도덕법에서도 나오듯이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원하는 삶이 묘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의 최후 심판의 그 기준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유죄 선고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천사들과 영광 중에 영원을 살게 되든지 아니면 영원한 비참과 불행 가운데 지나게 될 거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마가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고 현대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지옥은 존재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인 거고 천국은 기쁨과 행복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이고 지옥은 비참함과 불행을 상상하기도 너무 끔찍한 곳이다.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모두 잃어버린 자고 파멸할 자들이고 정죄받을 자들이지만 가장 도덕적인 사람조차도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독한 술증증뱅이든 창녀들 마찬가지로 똑같다. 저주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바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심판 앞에서 100% 유죄의 선고를 받게 될 거고 나는 완전히 무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의 실수와 죄책과 수치를 짊어지고 내가 받을 벌을 받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고 나에게 아무 요구 없이 나를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신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된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메시지를 믿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이것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거죠. 가장 선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은 궁핍하고 무능하고 소망이 없는 실패자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용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죄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용서하고 이거 단순히 이런 무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최후 심판 때 그때 우리가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개개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고 이 영광이 앞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준비 단계, 즉 초등학교에 불과하고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목표는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을 천국과 앞으로 올 이 영광을 위해 준비시키는 거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완전해질 거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고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 자신을 위해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 값주고 산 것이 됐고 내 자신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장차 임할 영광을 위한 준비에 자신을 바치게 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겠죠. 낡은 몸이 완전히 깨끗해지고 죄와 흠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약점으로부터 자유하고 영화로운 세상에 새로운 영화로운 영을 소유한 영화로운 육체로 구할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합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다 라는 이렇게 첫 번째 설교가 마무리되었습니다.